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요약한다면 어떤 삶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이 초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을 부득불 통과를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편견이나 오해 따위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한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때 예배라는 것은 오늘날 드려지는 이런 종류의 예배라기보다는 이 여인은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속죄의 제사를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질문, 예배할 곳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차렸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토록 희망을 걸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감격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안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는 10리나 떨어진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물보다도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를 하러 갔다라기보다는 자랑을 하러 간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멸시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자랑을 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것을 알 수 있죠.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하여 덜 중요한 일을 기꺼이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신분적인 특권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이 실상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천국 비유가 나오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아낌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에 대한 아까움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이 사람은 깨달았고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포기와 버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가치관이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간증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남자를 여러 번 갈아치우면서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렇고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런 과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귀찮은 일이고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감추고 싶고 숨겨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드러내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꿰뚫고 알아차린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을 들을 때에 나는 이렇게 잘 해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는 간증보다도 내가 믿기 전에 이렇게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좋은 간증이지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이 이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 와서 당신들도 메시아를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와서 보라고 하는 초청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길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일단 와서 보라라고 와 보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실상 기독교 신앙은 와서 봄으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복잡하게 어려운 말로 전도한다는 전도에 대한 편견이나 또 상식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신앙적인 교리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옮기는 것, 그거는 와서 보고 체험한 뒤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시작은 뭡니까? 와서 직접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와서 보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나올 때에, 교회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또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드리기를 위하여서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그냥 아무렇게나 행군한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성막을 에워싸고 마치 그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군대의 진영을 갖추어서 이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12지파의 남자들이 다 참여하고 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죄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군대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에 처음 와서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또 영적인 능력에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예배 현장도 그 은혜의 정도, 충만함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예배가 능력이 있고 신령한 교회요 예배입니까? 일단 그 교회의 그 예배 현장에 와서 보면 뭔가 다른 어떤 거룩의 느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만한 재미있는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새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나왔는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설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예배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 내내 울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두 주가 아니라 한 2달 정도 계속 지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영혼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강하게 체험케 허락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당시에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생명력 없는 유대교 공동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은혜를 받아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두려움 그리고 어떤 신비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와보라, 일단 와서 보세요.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이렇게 외쳐서 1명, 2명 그 교회 예배 현장으로 나와왔을 때에 그들 또한 그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자꾸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자신감, 거룩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와 보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부끄러움과 또 상처까지도 극복하고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내면의 기쁨과 행복감과 열정이 솟구쳐 나는 이 상태가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보다도 더 중요한 속사람의 충만함, 그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자신의 심령에 먼저 복음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증거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증거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복음 전하는 자의 심령에서 활활 타오르는 영적인 열정과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주님을 만난 체험, 그 은혜의 경험에 감격해서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았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태와 안일함에 주저앉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어려운 문제들에 시달리다가 처음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에 복음의 큰 흔적을 남겼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은 하루 이틀, 1, 2년 복음의 열정으로 타올랐던 것이 아니라 한평생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사로잡혀 복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거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만남으로 이 첫 만남,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에 벅차서 마을로 뛰어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이랬던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주님, 내 심령에 다시금 구령의 열정, 주님을 섬기는 자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아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음식을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서로 쳐다봅니다. 그때 34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사건,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러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자 주님은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끝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는 천국의 기쁨,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배고픔과 피곤함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때와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안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준비된 마음으로 몰려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마치 무르익은 곡식처럼 저들의 영혼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연세가 드셔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그런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그동안 그토록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끈질기게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권유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참 후회되는 것은 좀 일찍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이미 영적으로 준비된 분, 마치 무르익은 곡식처럼 추수할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일찍 만났으면 그보다 훨씬 더 일찍 교회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그러지만은 분명히 주님 주시는 관점, 주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잘 무르익은 곡식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나아갔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방인 전체에게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울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었죠.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이 네시 간다게가 이디오피아 땅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경으로 나아갔을 때에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루디아가 마게도냐 진영에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예수를 먼저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예들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자막 글이 나옵니다. 변화는 여러 사람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힘이다. 여러분, 크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혹여 믿음의 여정에서 좀 낙심되고 지치고 침체했던 그런 심령이 있다면 다시금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체험, 영적인 각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정,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서 와 보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